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인데, 근데 솔직히 말하면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 그런 말씀들도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3절 보면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똑같은 쌍둥이 형제인데 야곱과 에서가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면 뭘 하나님이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사랑하고 그런다냐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사랑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받아들여야 그게 야곱 스타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6장 5절 이하를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의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저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와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를 바라볼 때 조금 차이가 나는 걸 우리가 느낍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에도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걸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 보면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잘못된 죄악 속에서 사는 사람들. 그러나 스바냐 3장 17절 보면 이런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도 좋은 말씀이니까 같이 읽어놓읍시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꼭 저런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저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니 주여 내가 그런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한 가지만 조심하라고 부탁드린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배신하지 말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하지 맙시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한 번 더 해놓읍시다. 시작. 등배 믿을신, 믿음이나 의리를 저버리는 건데, 요한복음 6장 67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에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며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너희도 가려느냐? 만약 갔다면 이것이 바로 주님을 배신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거는 그렇게 배신하고 가면 주님께서 붙잡으셔야 되는데 붙잡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다만 자기 스스로가 돌아와야 합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역이요 배신인데 하나님께서 목 따먹게 말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것 또한 어찌 보면 그것도 말씀의 배신인데 하나님께서 죽이지 못하도록 말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당자가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면 주시고 가지고 나가겠다 하면 말리지 않으시고 붙잡지 않으시고 나가게 그냥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여기서 깨달은 게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면 배신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못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스스로 안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배신하면 안 되는 것이고, 혹시 배신했다면 하나님께서 찾으러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회개하고 돌아와야 한다는 것 꼭 명심하시기를 바라요. 성경을 기반으로 한 미국의 문화와 불경이나 사서삼경을 기반으로 한 한국의 문화의 차이점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식사를 하시다가 더 드실래요? 라고 이렇게 물어요. 더 드실래요? 물어요. 그러면 미국 사람은 no 그럽니다. 그러면 그냥 그걸로 끝입니다. 더 드실래요? 아니요. 그러면 그냥 끝이에요. 그런데 한국 사람은 더 드실래요? 아니요. 그래도 계속 더 먹어 더 먹어 더 먹어 이렇게 해야지. 더 드실래요? 아니요. 거기서 안 먹는다고 해서 딱 끝나면
나중에 서운하다고. 어떻게 그렇게 몰인정할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오래 계시다가 한국에 와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한국 문화에 적응하는 것 가운데 어려운 게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사실 때는 어떻게, 집사님 신방을 갈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그러면 그냥 안 가요. 근데 한국에서 어떻게 신방 갈까요? 아이고 괜찮아요. 그래도 가야 돼. 괜찮다고 괜찮다고 해서 안 가면 그랬다고 안 오면 되냐고. 좀 달라요. 참 문화가 달라요. 자, 미국 문화와 한국 문화의 차이도 있다면 인간과 하나님과의 차이는 얼마나 더 있을까? 추측컨대 인간은 나가면 못 나가게 붙잡고, 그 대신 나간 사람은 다시 들어오려고 하면 잘 안 받아주는 스타일이지만, 하나님은 나가면 나가게 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받아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 본문의 사울 왕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을 다시 보십시다.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걸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면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그러면 도대체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을 배신한 내용이 뭐냐? 사무엘상 15장 19절을 보면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걸 행하였나이까. 다시 말하면 사울 왕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 음성보다 탈취가 더 중요하게 여겨졌다, 그 말입니다.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걸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제사보다, 예배보다 순종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도 제사 같지도 않는 제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되겠느냐, 그 말이죠. 사무엘상 15장 35절입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로 이스라엘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그런데 참 안타까운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이 참 중요해서 또 읽어봅니다.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걸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우리말로 밤새워 철야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이 밤에 사무엘이 무슨 기도를, 철야 기도를 했을까요? 추측컨대 사무엘상 12장 23절을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리라. 다시 말하면 사무엘은 백성을 위한 기도가 쉬어지는 것을 죄라고 느낄 정도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 말씀 보면 사무엘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사울 왕을 위해서 밤새고 철야하며 기도했겠죠. 그런데 이 사무엘의 기도와 말이 얼마나 권위 있는 기도였냐면, 말이었냐면 사무엘상 3장 19절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말은, 사무엘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런 좋은 기도요 말이었는데 밤새도록 부르짖는 기도가 사울 왕에게는 통하지 않더라, 그 말입니다. 이 기도가 통했어야 됩니다. 이 기도가 연락이 되고 응답이 되었으니 기도가 통하죠. 왜 사무엘의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는데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은 사무엘의 말이 사울 왕에게는 밤새워 철야기도 한 그 기도가 이게 응답이, 연락이 안 될까, 통하지 않을까? 왜 그랬을까 도대체? 사무엘상 15장 12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 일찍 일어났더니 혹이 사무엘이 고하여 가로되 사울이 갈멜리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여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은 너무 안타까워 밤새워 철야하며 기도하면
그 보조에 맞춰서 사울 왕도 같이 기도했다면 틀림없이 역사가 일어났을 거예요. 밤새워 기도하는 사무엘의 기도는 등진 채 자기는 기념비 세우는 일에 정신을 팔고 살았다, 그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그냥 있었던 성경의 역사적 사실을 얘기할 때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빗대어 막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 깨달아져야 돼. 막 깨달아져야 돼. 사무엘상 15장 30절입니다.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정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후회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 회개는 안 하고 사람들 앞에서 내 체면 세워달라고 철저하게 사울이 다른 것은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고 사울 왕은 하나님은 존재가 없고 사람 앞에서 사는데 사람 앞에서 자기를 높이는 일에만 주력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입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그렇죠, 당신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하나님이 높여주셨으니 스스로 작게 여기면 하나님이 높여주실 텐데 왜 스스로 자꾸 높게 여기려고만 하시나이까. 지금 그 얘기.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35절입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로 이스라엘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사울 왕의 배신 속에 하나님도 떠나시고 사무엘도 떠납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아주 중요한 걸 하나 깨닫고 말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꼭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을 잃지 말자. 시작. 지금 사울 왕에게 있어서 결정적 단점이, 약점이 잘못된 것이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람도 잃어버리니 그러면 남는 건 뭐가 남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이 말이 오늘 내 삶의 주변을 돌아봐서 내 삶의 주변에 내가 혹 좋은 사람들, 기도해 주는 사람들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두 번째, 신약을 넘어오면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데마입니다. 데마. 디모데후서 4장 10절 이하를 봅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게 지금 AD 66년경에 있었던 일입니다. 66년경에. 이 데마가 그러면 4년 전 62년경에는 어떤 사람이었었냐? 빌레몬서 1장 24절입니다.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4년 전에는 데마가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세상을 사랑해서 주님을 배반하고 바울을 배반하고 세상으로 나갑니다. 이 데마보다 사실은 주님을 더 배신한 사람이 누구냐? 가룟 유다죠. 제가 이제 목회가 한 해 한 해 이렇게 더해질수록 그걸 연륜이 쌓인다 그러는데, 내가 이게 수십 년을 목회하면서 이렇게 이제 보잖아요. 여러분은 저를 보고 저는 여러분을 보잖아요. 4년 전에 충만했던 사람이 4년 후에도 충만할 수도 있지만 그 충만함 다 까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해마다 집회를 했잖아요.
그 은혜 받는 모습이 그 해의 주인공같이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또 세월이 지나고 또 세월이 지나면서 이상하게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완고하고 그렇게 냉랭하던 사람이 은혜 받고 사람이 자꾸 이렇게 변해가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좋은 쪽으로, 어떤 사람은 안 좋은 쪽으로. 그런데 대만은 어느 쪽으로 변한 사람이요? 안 좋은 쪽으로. 그래서 제가 믿음도 네 박자로 생각을 해봤는데, 믿다가 믿으면 1등입니다. 안 믿다가 믿으면 2등입니다. 믿다가 안 믿으면 3등입니다. 안 믿다가 안 믿으면 4등입니다. 가능할까요? 시작. 믿다가 믿으면 1등입니다. 안 믿다가 믿으면 2등입니다. 믿다가 안 믿으면 3등입니다. 안 믿다가 안 믿으면 4등입니다. 그런데 언뜻 들으면 그냥 네 박자 패턴에 의해서 했는데,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믿다가 믿는 것이 좋아요? 안 믿다가 믿는 게 좋아요? 뭐 말인지는 알아들었어요? 믿다가 믿는 게 좋냐? 안 믿다가 믿는 게 좋냐? 누가복음 15장 7절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러니까 저 말을 보면 믿다가 믿는 게 좋아? 안 믿다가 믿는 게 좋아? 이 말의 뉘앙스상 누가복음 15장 10절에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누가복음 15장 31절 이하를 보면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믿다가 믿는 사람입니다.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잃었다가 얻었기로 안 믿다가 믿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자, 이제는 믿다가 안 믿는 게 나빠요? 안 믿다가 안 믿는 게 나빠요? 좀 삭갈려요. 그러니까 그냥 믿다가 안 믿는 게 낫냐, 주야장창 안 믿는 게 낫냐? 안 믿다가 안 믿는 것은 적어도 배신은 아닙니다. 왜? 본래 안 믿었으니까. 그런데 믿다가 안 믿으면 이것이 바로 배신입니다. 또 조심스럽네요. 이렇게 말하면 내 말의 의도가 뭡니까? 나는 절대 배신하지 말아야지, 이게 정답인데, 야, 내가 그래서 배신 안 하려고 안 믿는 거다. 그러면 그거는 진짜 나쁜 사람이 아니라 나쁜 놈입니다. 말을 바꿔서 결혼해서 살다가 헤어지는 게 나을까요? 아예 결혼하지 않는 게 나을까요? 자, 이것도 네 박자로 해봤습니다. 결혼해서 잘 살면 1등입니다. 결혼 안 해도 잘 살면 2등입니다. 결혼해서 못 살면 3등입니다. 결혼 안 하고 못 살면 4등입니다. 요게 이제 조금 언뜻은 패턴에 의해서는 맞는데 곰곰이 따져보면 이게 조금 이게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자, 언뜻 보면 결혼해 살다가 헤어지느니 아예 안 하는 게 낫다. 지금 아멘이 성가대 쪽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의 잘못이 뭔지 아세요? 자, 솔직히 결혼해서 헤어지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정말로 못된 게 통계입니다. 왜 통계가 못됐냐? 객관성이 없어요. 객관성이. 전체 결혼한 사람 중에 전체 이혼한 사람으로 통계를 내야 하잖아. 그런데 결혼은 그해 결혼한 사람의 이혼은 전체 이혼의 통계를 내니까 통계가 이혼율이 굉장히 높게 나와. 이 개파. 진짜. 진짜. 그러니까 이혼 통계로 치면 거의 절반 가까이 나온다니까, 통계로는. 근데 우리 주변을 보세요. 이혼한 사람이 절반 됩니까? 어쩌다 하나씩 하지. 진짜. 그걸 통계라고 하고, 정말. 그 관계된 사람을 좀 반성 좀 하십시오. 통계에도 객관성이 있어야지. 전체 결혼은 쌍이 몇 쌍인데
전체 헤어진 쌍이 몇 쌍이다, 그렇게 통계를 대야 전체 대비가 나오지. 어? 결혼은 그 해만 하고 통계는 누적으로 하면은 그 말이 안 되지, 진짜.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요겁니다. 제가 등록을 하면 점심 저랑 같이 하잖아요. 그래서 갈마동에 있을 때인데 한 청년이 등록을 했어, 새신자로. 그래서 보니까 나이가 좀 들었더라고. 그래서 이제 식사하다가 물었어요. 결혼했지요? 그랬더니 아니요, 안 했습니다. 어이? 몇 살인데? 40입니다. 어이? 그 어찌 결혼을 안 했어? 빨리 가. 우리 교회 자매들, 이쁜 자매들 많잖아. 착하고 중문교회 다니면 거의 괜찮아. 왜? 쩐찮으면 여기 못 다녀. 그러니까 결혼해. 좋은 사람 만나서. 그러면 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리 할 거 아니요? 목사님, 잘못된 여자 만나면 어떻게 하죠? 깜짝 놀랐어요. 다시 내가 반문했어요. 잘된 여자 만나면 어떻게 할래? 왜? 나는 아직 안 만났는데 잘못된 여자 만나는 걸 두려워할까? 왜 잘된 여자 만나는 기대치는 없고 잘못된 여자를 만나면 안 된다는 불안감만 있을까? 알아. 왜? 그 사람의 주변에 누가 결혼했는데 잘못됐나 봐. 그게 꽂혔어요.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꽂혔어. 근데 문제는 왜 주변에 잘된 사람을 안 꼽아놓고 잘못된 사람을 꼽아놓냐, 그거죠. 여러분, 10쌍이 결혼해서 9쌍이 이혼하고 1쌍이 잘 살면 그 사람 꼽아놓고 잘 살면 될 거 아니요? 10쌍이 결혼해서 1쌍이 잘못됐는데 왜 그 사람 꼽아놓고 나는 저러면 안 되는데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 그 말이에요. 본인이 인식하든 인식을 못하든 본인이 얼마나 지금 부정적인 사고에 꽂혀 있는지. 여러분, 이거는요 지금 결혼 문제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우리나라 사람들의 삶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설교를 예를 들어서 30분을 했습니다. 1시간 동안 예배 중에 어떻게 시작부터 끝까지 다 은혜롭겠어요? 그 중에 하나 은혜 받을 대목이 있으면 아멘 하고 그 은혜를 간직하고 가면 좋으련만, 그 은혜로운 얘기 다 지나가다가 하나 섭섭한 얘기 들으면 그걸 막 가슴에 못에 새겨가지고 막 그랬다고, 목사님이 그랬다고. 왜 뜨끔뜨끔해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이 어떻게 행복이 그 속에 머물겠냐, 그 말입니다. 이게 남편과의 관계든 아내와의 관계든 부모와의 관계든 자식과의 관계든 모든 관계 속에서 근데 그거 아세요? 결혼해서 헤어지는 것은 분명히 사는 것보다는 못하지요. 그런데 아예 안 한 것보다 그래도 나은 게 있을 수 있다는 게 자식이 남잖아요. 자식이.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복이 뭡니까? 솔직히 돈입니까? 권력입니까? 건강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복은 자식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이해합니다. 하도 중요한 말이니까 읽어서 또 새겨놓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건강하거라, 돈 벌어라, 국회의원 되거라, 대통령 되거라, 그런 말 없어요. 자식 낳아 잘 살거라, 그게 복입니다. 자식 낳아 잘 살거라, 그게 복이에요. 창세기 9장 1절입니다. 또 읽어놓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이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이었음이니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냥 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지금보다
한 10배가 더 유명해지고 10배가 더 훌륭해지고 10배의 복을 더 받았다 칩시다. 그런데 그런 나에게 만약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고 손주도 없고 그냥 나 혼자만 지금보다 10배가 더 훌륭해졌다면 그것을 과연 축복이라고, 축복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진짜 장 목사님은 훌륭해야. 근데 혼자 산대야. 그냥 혼자랴. 지금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만약에 내가 더 늙고 아무래도 늙다 보니까 병이 들고 병들다 보니까 죽게 되었을 때 내 삶의 주변에 아무도 없다면 병 간호해 줄 아내가 없고 수발 들어줄 남편이 없고 돌아봐 줄 자식이 없다면 그거를 복이라고, 복받았다고 과연 말할 수 있겠는가? 지나간 분들은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뭔가 좀 헷갈리게 복잡하게 말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고 가능성 있는 분들에게 가능성을 열어주려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 목사님 뭐예요 지금? 그러면 나보고 이제라도 시집을 가라는 거요? 뭐요? 가. 생각은 단순하게 한편으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는 내 말이 꼭 맞지 않다는 건 나도 알아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은혜 못 받을 분이 계세요.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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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럽니다. 어떤 말이든지 모두가 아멘 하는 건 아니에요. 바울은 특별한 사명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특별한 사명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바울입니까? 그냥 빨리 아가씨들, 총각들 그냥 결혼해서 아웅다웅 하면서 사세요. 아니면 사랑하면서 사세요. 예, 부부? 내가 얘기했잖아, 안 맞는다고. 예, 얘기했잖아, 맞춰가는 거라고. 난 지금 41년째 맞추는데도 아직도 안 맞는 것이 있어. 계속 맞춰가는 거야. 계속해서. 근데 많이 맞아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잔소리하는 신랑이 귀찮아 없는 게 낫다고 하는 것도 단편적 생각이고 그 잔소리도 얼마나 귀한 건가를 그 잔소리하는 신랑이 안 계실 때 깨닫는 게 인간의 어리석음이라니까. 하얀 눈이 막 소복이 내리는 창을 보면서 막 너무 감격해서 여보 세상에 저 눈 오는 거 봐 하고 보니까 신랑이 없는 거예요. 왜? 죽었어. 하도 귀찮게 하고 속썩여서 없는 게 낫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눈 오는 감격을 같이 나눌 그 사람이 있었던 게 그래도 좋았었더라, 그 얘기입니다. 자, 가룟 유다의 배신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택한 사람 가운데 마귀가 있다? 이런 배신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습니다. 거부해야죠, 당연히. 근데 저걸 받아들입니다. 생각을 받아들일 때는 그래도 또 나왔습니다. 13장 27절입니다. 조각을 받으니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여러분 영적인 일을 모르는지 아는지 모르겠는데 생각으로 역사할 때와 아예 들어와 내주할 때는 차이가 엄청납니다. 여러분 삶의 주변에 코로나19 세균이 암의 바이러스가 막 주변을 맴도는 것과 그게 내 속에 들어오는 것은 차이가 난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26장 14절입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줄 테니 얼마 줄래?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저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계속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한 방향으로 계속 갑니다. 그게 사단이 지시하는 방향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느 방향을 지금 누구를 쫓아서 가고 있느냐?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이런 배신이 또 어디 있을까? 문제는 그 배신의 결과가 좋겠더냐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입니다.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가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탕자도 아버지를 배신했지만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베드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배신했지만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왜 가룟 유다는 돌아오지 못하고 그렇게 끝났을까? 이유를 찾다가 알아냈는데, 본래부터 가룟 유다는 예수의 사람이 아니었고 예수님께 대한 사랑도 없고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도 없고, 베드로는 그 잘한 주여라는 그 고백을 가룟 유다는 한 번도 주여라고 고백해 본 적이 없고, 당자는 그토록 부르던 아버지여라는 이름을 가룟 유다는 한 번도 아버지여라고 부른 적이 없고, 예수님께 대한 헌신도 없습니다. 네, 요즘에 이제 또 이슈가 뭐 LH에 다니시는 그 직원들이 뭐 어디 땅을 샀다. 뭐 흔히 있었던 일들이잖아요, 솔직하게. 다 땅 사고 팔고. 그런데 이제 그게 이슈가 돼서 이걸 좋은 정보를 빼다가 그렇게 했으니 이게 되겠느냐 해가지고 막 언론이 들고 일어납니다. 내가 볼 때 그분들 입장에서 이제 억울함도 있을 거예요. 물론 이제 잘못함도 있겠지만, 문제는 그렇다고 그게 자살할 일은 아니지 않냐 그 말이죠. 그게 자살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냥 잘못했습니다. 생각이 짧았습니다. 그냥 사과하고 이겨나가야 할 일이지, 이게 자살할 일은 아니지 않는가. 제가 왜 이 얘기를, 내가 이거 지금 이 설교를 LH 공사 가서 한번 해줘야 될 것 같아서 그래. 그냥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자. 그리고 용서를 구하자. 그리고 회복하자. 이게 자살할 일은 아니지 않냐. 혹시 지금 우리의 주님을 배신하고 삶을 사는 그런 삶은 우리에게 없는지. 내가 지금 세상을 나가보면 놀라운 게 뭐냐면, 원래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많지만 믿다가 무슨 이유든 세상으로 다시 나간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 세상에 나가보면 원래 안 믿고 안 믿는 사람도 있지만 믿다 안 믿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본인들은 뭐라고 생각하든 뭐라고 변명하든 그거는 예수님 믿고 예수님 사랑했던 사람이 지금 세상에 나가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 안 하든 바로 주님을 향한 배신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나가보면 대마처럼 주님을 떠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제가 이 설교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분들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그 얘기 하려고 지금 여기까지 끌고 온 겁니다. 이유요하를 떠나서 목사님 그 사람 때문에 나왔습니다, 뭐 때문에 나왔습니다, 어때서 그랬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믿음의 사람은 장애를 뛰어넘고 이겨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주님 앞에 나갈 때 다 협조했습니까? 시끄럽다고 제자들이 소리쳤는데 더 소리쳐서 주님 만나 해결받고, 사람들이 길을 열어줬습니까? 뽕나무에 올라가서 주님 만났고, 사람들이 비켜라 비켜라 그랬습니까? 지붕에 올라가 뜯어내서 구원받고, 전부 믿음은 그 장애를 이겨내는 거예요. 인간의 장애든 질병의 장애든 물질의 장애든 어떤 장애든 믿음은 이겨내는 거다. 째째하게 변명하지 말고, 째째하게 핑계대지 말고, 뭘 누구를 탓하겠어요. 어쨌든
내 탓이지. 내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기를 바라요. 인간적으로든 영적으로든 배신자가 좋은 것이 아닌 걸 알잖아요. 세상 사람도 다 알아. 노래 속에 만들어 놨잖아. 배신자요, 배신자요, 사랑의 배신자요. 세상 사람도. 그거는 뭐 그렇다 칩시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배신해서는 안 된다. 할렐루야. 주님을 배신하면 사람 배신한 거는 뭐 구원하고는 관계없어요. 그러나 주님을 배신하면 누가 나를 구원해 줄 거냐고.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야 되는데 내가 주님을 배신하니 누가 나를 구원해 줄 건가.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은 이렇게 말하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저 말을 사울 왕이 들었다면, 저 말을 가룟 유다가 들었다면 주님을 배신했을까? 호세아 6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도 좋은 구절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뭐하자?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아무쪼록 오늘 여러분의 삶에 혹 내가 주님을 배신한 삶이 있다면 괜찮아요.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서 더 나은 회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다 얹읍시다. 아무도 의식하지 마시고 주님만 의식해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혹 주님을 배신한 적은 없는지, 데마처럼 세상이 좋아 세상을 사랑해 나간 적은 없는지, 사울 왕처럼 하나님 말씀보다 엉뚱한 걸 더 좋아해서 주님을 배신한 적은 없는지 깨달아지고 생각이 나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십시다. 돌아가는 기도를 한 2분 동안만 같이 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내 삶을 돌이켜 하나님 말씀을 떠나 주님 배신하고 혹 세상으로 나간 적은 없었던지, 아니 나가 있다면 내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귀한 계기,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배신하고 방황하는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듣고 회개하고 주님 품에 안겨 돌아온 탕자가 회복되듯 오늘 우리의 삶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싸매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오니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